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사회적인 규례 혹은 규범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만큼 해야 될지 모르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전쟁 혹은 전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전쟁 혹은 전투에 관한 것들은, 그것에 관한 내용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해야 될 것들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얘기는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라는 단서를 붙이시면서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과 끝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전쟁을 할 때에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무수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에는 너희들과 그냥 단순히 옆에 있다, 내가 너희들과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너희들의 생사고락, 이런 것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들의 전쟁에 나갈 때에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전쟁에 나가는 많은 장정들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수장시키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라고 하는 아주 넓은 의미의 그러한 하나님의 격려 혹은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들을 싸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 싸움은 자연히 이기는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에 제사장들의 권면과 제사장들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들이 바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될 상대방에게, 전투를 하게 될 상대방에게 먼저 화친을 청하는 겁니다. 자, 나는 너희들과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항복을 하면, 너희들이 우리들과 화친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희들과 화친해질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우리가 너희들과 화평하기를 원해. 너희들이 우리들과 화평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먼저 묻고, 그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너희들이 그 원하는 화친 또는 화평을 받아들이겠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회중들은 그들과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의 나라를 흡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전쟁이 없이 그들의 나라들과 화평하게
이어져가는 그러한 전략과 전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나는 너희들과 화친해지고 싶지 않아, 너희들과 싸울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 그들과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전쟁을 하기 위한 많은 장정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 이러한 이유로 혹은 저러한 이유로 전쟁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비록 숫자가 많은 장정들이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모여서 나왔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자기들이 집에다 놓고 온 그 무엇인가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 있습니다. 집을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장가를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전투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숫자가 많고 무기가 많고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회중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기들 사람들의 숫자, 자기들의 전력과 전술, 그리고 자기들의 무기의 우월함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허물과 죄, 그러한 범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전투를 치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모여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치러서 그 성읍을 점령할 때에, 그 성읍을 점령할 때에 두 가지 형태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내리셨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할 때에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핑계로 삼아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있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유,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들과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나라들은 단순히 점령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전투가 끝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아닌 그러한 다른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에는 그들을 진멸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족속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회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들을 벌하시기를 원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다고요? 그들의 죄와 허물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까 하나님은 우려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문화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 때와 다르지 않았고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로 진멸하셨고 유황불로 진멸하셨던 것 같이 그들을 진멸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선한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그들은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나안 족속의 허물이 들어왔고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70년이라고 하는 세대를 바벨론에 끌려가서 또 나라와 민족이 분열되어지는 그러한 장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점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수목,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는 나무와 그냥 나무에 예를 들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점령한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무차별하게 사륙하고 무차별하게 파괴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수목과 일반적인 나무를 구분해서 과수목은 너희들이 남겨두고 일반적인 나무들은 너희들이 베어서 너희들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전쟁의 원리, 일반적인 전투의 원리는 내가 어느 성읍을 점령하든지 어느 나라를 점령을 하든지 그 점령지에서는 무차별적인 사륙과 무차별적인 파괴가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면 러시아는 그 힘과 그들이 가진 무기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그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무차별하게 파괴하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민간인들을 살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투에서 우리가 전투의 일반적인 전 세계적인 협정은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인들을 죽이지 말 것과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인들의 건물은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네바 협약입니다. 특별히 제네바 협약 가운데에 비록 군사적인 시설이라 할지라도 병원과 관련된 시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또 제네바 협약에 들어가 있는 전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쟁터에서는 그것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전쟁에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협약이 그것이 잘 반영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령지에서는 무차별한 사륙과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차별한 파괴와 무차별한 그러한 사륙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과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을 죽여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가득 찬 허물과 죄를 범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무차별하게 사륙과 파괴를 한다고 할지라도 남겨두어야 될 것,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이 될 수 있는 모든 근거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신전, 우상에서 일하는 많은 우상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또 우상과 그곳에 절하는 많은 사람들은 진멸하고 파괴해야 되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우상과는 상관없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그대로 남겨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죄와 허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한 중에라도 모든 것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실 만큼 진노한 가운데라도 은혜를 베풀어서 남겨두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전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전쟁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의로운 사람 5을 남겨두시기를 원하셨지만,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진멸을 당했습니다. 죄가 간영한 모든 세상을 진멸하시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남겨놓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화가 나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진멸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남겨두시고 그것을 진멸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이 전투의 원리고 진멸하시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죄와 허물에 관한 심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로 이스라엘 회중을 사용하셨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잔인함을, 하나님의 살벌함을 이야기하시고 계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를 때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는 허물과 죄를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라고 하신다고 할지라도 은혜로 반드시 남겨두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또 한 번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많은 수의 장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수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좀 더 지혜로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 나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기의 우월함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전쟁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대장이고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대장이고 너는 잘 모르니까 쫄병을 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경험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가나안 족속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승리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거기에서 끝났지만, 거기에서 끝난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계속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저 사탄의 세력에 미혹되어지고, 사탄의 세력에 미혹되어져서 우리는 그들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이성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은 없지만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바로를 어떻게 굴복시키셨는지 잘 깨닫고 잘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때로는 전쟁의 크고 작음, 인원의 많고 적음, 내 지식과 내 경험, 내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신 그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쟁터에 나갈 때에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힘도, 깨뜨릴 힘과 능력도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형태에서라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서 또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그러한 능력과 원천이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